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에 있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밖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속히 될 일을 그 비밀한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였으나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쓰러져가는 그 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는 무너져가는 그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은 하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며 약속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약속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 26절의 말씀은 그게 기본이 될 수가 있겠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향해 내게 드사 그 얼굴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난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 그 복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고 있느냐,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크리스찬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인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랑이 질 가운데 좌영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 가운데 좌영 누리게 하신 그 은혜는 하늘의 비밀한 것인데 이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거든요. 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는 누구인가? 이는 영접한 자 그림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된 그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데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자, 우리가 소유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리는 삶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는가? 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기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는 온 세상은 악한 어둠의 권세, 이는 깜깜 창조의 그 증거처럼 창조의 그 능력의 시작처럼 모든 사람들이 악한 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서 요에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증거가 다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고 다 소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창조의 그 증거 가운데 우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부의 아들 요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시대 가운데 요엘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왜 주실까요? 바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의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무너졌고 모든 생각들이 다
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을 세웠는데 저들이 내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다 어떻게 됐다? 다 소진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배서 1장 17절의 말씀이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속히 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지금 시대가 오늘 시대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서 질 가운데 자유함 누리고 질 가운데 자유함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지난날의 모든 것은 하나님 그 멸망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에서 1장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는 그 말씀이 다 소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는 말씀을 보십니다. 땅의 모든 거인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날에 너희 멸조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능과 능력의 안으로 누림을 받는 자와 누림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이 너희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의 능력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임하심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나 지금의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들, 그 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의 삶이 예배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고 맡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가 있는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고 들어와야금 하나님께 만남이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게 보낸 그 성령을 내게 보내서 맡긴다고 결의가 하신 것은 바로 내가 거기서 다시 너를 만나 다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인데 그 입게 하신 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만나기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서 기다리고 말씀을 보내어 나로 하여금 삶고 산 그 육체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과 동행하신 삶이 되기서 다시 시작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은 이는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인데 그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말씀을 보내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게 주시사 그 길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사 나로 하여금 그 생명길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신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정말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하신 유비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육 속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너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잠언 4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말씀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잃어버리고 듣고도 내 삶에 바빠서 그 길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와 계시의 말씀을 내게 보내서 내 아들아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왜? 모든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나의 생각은 어디 있는가요? 아니, 그러기 전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은 육체 가운데 땅에 있는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내게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이 하늘의 참된 증거가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루시고 계십니까? 그런다면 이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 내게 실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실상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가 하신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안에 성령에서 맡긴 다음에 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 있는 자예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씀에 인도하여 받는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눈은 내게 향하고 계신 나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그 삶은 여기서 10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지와 계시의 말씀인데 지와 계시의 말씀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와 계시 말씀입니다. 지와 계시는 이제 속히 되어진 일들 어떤 일들 마태복음 24장에 소개되죠. 37절에 소개되죠. 두 사람의 비유를 들게 되죠.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어느 때 노아의 때를 비유하면서 노아의 때를 비유하면서 지금 이때도 똑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니 홍수 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 가운데서 그때와 같이 지금도 똑같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요. 너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너희 삶이 너에게 능력이 되어질 텐데 그 능력이 너에게 되어주고 있느냐라고 묻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주님께 나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서 기다리시고 그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 육체의 삶 너희 심령 안에 변화되신 그 모습을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에서 2장 25절의 말씀은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너희가 세워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시고 계시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사람이 간근케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 간근케 되어지는 힘이 없어서 간근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육체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게 지혜와 계시의 속히 되어질 일들, 너희는 이런 삶 가운데서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그러면은 장차 이루어질 그 일들은 종말의 시대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전개되는 그 말씀 드리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나를 억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 모든 말씀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질병 걸린 그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 모든 질병 걸린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장기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생명으로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누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너는 깨닫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너는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계시는 그 사랑 다시 그 육체 가운데서 누리게 하고 원하신다. 이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말씀은 듣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듣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겠죠. 정한 마음이 되겠지만 행동이 달라진 삶이 이루어지겠죠. 너의 삶이 변화되어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님이 증거의 능력인데 그 증거의 능력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대체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1장 말씀이 계시는 그 하나님 함께 계시다. 오늘 너에게 무엇으로 지혜와 계시고 너의 심령 너희 마음속에 오셨는데 그 너희 마음속에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사람들 빛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의 삶이 변하고 두 번째 환경이 변하고 세 번째 환경이 변하는 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너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으세요?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죠? 퇴색되어 버리잖아요. 왜 퇴색되어질까요? 말씀을 몰랐어요? 성경 안 읽었어요? 아니에요. 봐요, 읽어요, 예배 드려요. 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서 증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대체 그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내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작되어짐이 수록 바울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루어진데 그 듣는 자의 삶은 너의 힘과 덤으로 이루는 것이라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죠? 내게서 시작되죠. 나로부터 시작되죠. 모두에게 듣는 자에게 듣고 믿고 순종함의 행함으로 나타날 때 증거의 능력이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 달아날 때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 내 생활 가운데 내 언어 가운데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 기다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은
능력은 스스로 뽑아가신 말씀처럼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게 되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의와 평강과 내 삶 가운데 희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이루어지는?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스로 내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러하다는 것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너에게 나타내기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증거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증거가 되어줘도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법에 가신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되게 임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면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타나지네. 그 행함으로 나타나지면 그래서 그 믿음은 들으면 시작되진다는 것입니다.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면은 그 행함의 증거가 이제는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아들이라 부르심 가운데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고 행하는 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어떤 말씀인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너로부터 시작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과를 좀 얻게 하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생명과는 너를 살리고 너를 살림이 그 생명과는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은 이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것 지음받을 그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바로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력. 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우겨싸고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너를 세우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사도행 9장 3절에 빛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사람인데 그 율법의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죄악 속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했다는 것이나 말씀으로 임하여서 그는 어둠을 쫓아내고 빛 가운데 나왔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이전의 삶은 다 소멸됐고 이전의 삶은 다 없어졌고 이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로운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삶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삶은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는 바로 이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얻게 하게 한 것이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는 속히 되어질 일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아버지께 나아간 그 길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 가운데 나오게 하는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에게 확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무엇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이것은 너희에게 무엇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고, 너희에게 무엇이 되어주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해주고, 진리 가운데 자유, 목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인생의 여정길을 너희에게 시작되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을 따라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목에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왜?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 향하시기 때문에, 목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그 믿음, 질 가운데 자유하고 누리는 너의 믿음, 무엇이 민족 너에게 변하고, 두 번째 또 환경이 변하고, 너희 생각이 변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누구에게 너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큰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그 나로 하여금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안에 주신 은혜는 약속하신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너에게 줬고, 그 권세는 구별되어진 삶 가운데 너를 인도하심을 받았다. 아멘. 그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에 속한 자의 삶이요, 하나님에 속한 자의 삶은 영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 누린 자의 삶, 구별되어진 자의 삶은 누가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보게 되면, 이는 영적인 삶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요, 육적인 삶은 사망의 삶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의 삶이요, 그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누리기 원하신다. 너를 통해서 누리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도 너에게 증거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 권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진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집이요, 너희는 나의 밭이요, 나의 동역자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을 자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자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기 원하신다. 너에게 이루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자 따랐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어디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일자에게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하고 외인과 하나님의 권속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너에게 주신 그 은혜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어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아멘.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 무엇이나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어디로? 새롭고 상기로. 어디로? 육체간 대로. 어디로? 주인이 인도하신 어린 양을 보내요. 새롭고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이루어진 새롭고 상기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말씀 안에 들어가신 말씀에 성김과 되는 자의 삶이에요. 이거 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간 자의 삶이에요. 예배 가운데 들어간 자의 삶이에요. 이거 영적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형제들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거룩한 산자사로 드시라. 이걸 영적 예배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영적 하나님 영이라고 자꾸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들 권한하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히 기뻐하신 거룩한 산자사로 드시라. 이는 바로 다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영이 인도하셔서 받는 자의 삶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예배는 왜 영적 예배인가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없다. 영적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능력이 되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고난이 언제다 지금이다.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처럼 이렇게 자기의 예배한 자를 마신다. 찾으신다. 아멘. 그렇다면 이때 예배드린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나는 삶이 영적 예배거든요. 아멘. 그 진리 성령이 늘 인도하신 삶 가운데서 내 심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어져야 돼요. 즐거움이 진리 자연 누린 자의 삶이 내게서 증거로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 24절 속에들은 하나님 영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내게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내가 생각해 내 이성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이는 명령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짐이 주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렇다면 인도하신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어둠이 있다면 내게 질병이 있는 것이고 내게 생명이 없다면 내게 생명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내가 괴로워할까요? 그분이 괴로워할까요? 그분이 괴로워하시겠죠. 그때문에 치유하시겠죠. 주님이 오게 되면 어둠이 견디고 못 견디잖아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요, 그분과 동행한 삶이 이루어지면요, 어둠이 것을 못 견딥니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말씀해요.
아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신 진리 성령 인도 받는 자의 삶이 되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능력이 되죠. 우리에도 쌓여있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다 성령이 너에게 동행하시면 임파트시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요, 모든 길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길을 깨닫게 되어진다.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이 만날 사람인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언어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같은 말씀인데,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말씀하고 있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을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칠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말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것이야. 그냥 말하라. 그냥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 속히 된 일들을 주시는데 주시기 전에 누가 먼저 변화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까? 받는 너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걸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어떤 언어 표현, 어떤 삶 가운데 쓰여지는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말씀하고 그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주면은 임하게 되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리고 28절에 그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복은 어떤 복이다?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언어가 달라져,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2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되지면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은 그 언어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눈이 열려 18절에 그 마음에 눈이 열려서 시대로 그 사랑을 알게 된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을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누구에게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힘을 어떠한 것을 너희와 알게 하시고 하노라.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 있을 거죠.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죠. 아멘. 내게서 이루어짐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 말씀이 분명한 것은 나를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내게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하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성령의 저인줄 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말씀 안에서 너희 자유케 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육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이는 어둠 가운데 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 여정길을 누가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내는 인치심의 증거입니다. 인치심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내게 임하고 내게 오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증거가 나타나고, 증거는 내 자신이 변하고, 두 번째 내 가정이 변하고, 세 번째 주요 모든 환경이 변하는 제 삶이 내게서 증거로 돼야지, 증거로 나타나줘야 돼. 아멘. 요한복음 4장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말씀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영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가을바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무엇이 솟아나 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계시 영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속히 될 일들을 말씀을 듣는, 말씀을 가진 너희에게서는 첫 번째 누가 변하고 너희 변하고, 네가 변화되면 네가 변화되면 너희 가짐이 변하고, 너희 가까이서 변하는 삶이 샘이라는 표현은, 샘은 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물이 솟구쳐 흘러 멈춰야만 해요.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말씀이 너에게 시작되지만 예루살렘 가까운 데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부터 땅끝까지 점점한다 증인들이 삽니다. 이게 복음이 시작이요, 생명수의 시작이요, 이 말씀의 시작이요, 빛의 시작이요.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내게 이루어짐이 바로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내가 저에게 주었고 계시의 영을 저에게 줬는데 계시의 저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 나타났네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치심의 삶이에요. 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만남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야. 예수님이 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때 듣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되신 나에게 가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오셨다? 내게 오셨다. 무엇으로 오셨다? 진리의 성령님 오셨다. 진리의 성령님 오셨다. 지와 계시형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생명이 말씀이다. 내게 영의 생명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누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인치심에 성령의 인치심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내게 이루기 위해서 계시로 내게 임하신 이유는 너 자신이 먼저 변하고 두 번째 환경이 변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사도행전 1장 4장 9장 3절에 그게 담의 석상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율법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그게 빛이 임하니 그가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치 하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보니까 이는 땅이 혼돈하며 공함에 거함에 거품이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이 어둠과 빛이 갈라지더라. 중요한 것은 내게 빛으로 임할 때 내게 먼저 진리형으로 임하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변화시킨 가운데서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그 변화된 그곳에 씨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묻지 드러나야만 그 씨를 심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서 내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만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지혜를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증거가 이게 인치심이에요. 생명의 증거가 내게서 나타나짐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은 바로 속히 될 일들을 깨닫게 해주고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대부분 계시로 푸는 분들 보면요 막 그냥 뭐 신비하거나 그 종말에 아니요 종말에 되기 전에 그 종말에 되기 전에 누가 언제 변화된다? 네가 변화되진다. 이게 하나님 인치심이야.
그 인치심은요, 인치심은 고린도후서 4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어둠 가운데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율법의 삶을 거듭난 자의 삶이 이루어질 때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첫 번째 거듭남이 보이게 되고, 두 번째 거듭남이 5절에 3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은 빛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임하게 어둠 가운데 어둠을 떠나고 빛이 내게 임했을 때 이미 내게 구별된 삶을 내게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 가운데서 이루신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질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게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내게 주셨는데 그 빛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멘.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래서 내게 생명 주신 것은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모든 이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안수받는다고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기도를 받고 치유받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그 믿음은 언제든지 오직 받기만 하고, 이것은 소유욕이 아니라 베푸는 욕, 자유 가운데 자연 누린자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일단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성령의 생명에 인치심을 받았다가 그 인치심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소진되어집니다. 점점점 소진되면 어떻게 돼요? 이전부터 좀 악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인침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죠.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 인치심이에요. 인치심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는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그의 믿음으로 행할 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속에 되면 분명하거든요. 자, 내게 오신 계시의 영,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자, 오직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원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받은 너에게서, 인치를 받는 누구에게서, 내게서, 인치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생명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물을 지키는 하나보다 내 마음을 지키 생명의 근원이 너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누구부터 시작되기 원하신다? 너로부터 먼저 시작되기 원하신다. 너로부터 시작될 때 입을 열 때마다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말씀으로 내게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기 원하신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예수 계시록 1장 1절 왜 진도가 못 나가는 줄 아세요? 이 부분이 확실히 한 번이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말씀 받은 그가 개차가 되어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니나 잘해. 그러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다 알고 주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 주실 때는 그냥 주시 아니요. 변화되는 너로 하여금 시작되게 하기 위한 먼저 인치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반드시 그게 되지. 이는 누구에게 전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네가 먼저 알고 네가 아는 것을 누구에게 전하고 너에게 전하고 너에게 전함이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아멘.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은 누구에게 보다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이 어디가 있어? 주님 내가 요한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뜻을 이루겠나이다.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내게 이루어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